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과 은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은 구원받은 삶이자 그 구원 아래에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나를 향해 전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럼 구원 아래에 있는 삶일지라도 아직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동안에는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크게는 국제 정세 불안과 거기에 맞춰 경제도 어렵고요. 앞으로 미래 세대의 어려움도 다가오고 있고, 작게는 내 스스로의 상황, 자녀나 직장, 친지와 같은 다른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도 끊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연약한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없기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은 항상 여러 형태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힘에 부쳐서 넘어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불평에 동조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무리와 물가에서처럼 원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 마음이 혼란하면 지금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을 향해 모든 것을 걸고 달려나가려 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것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달려나가 얻은 것들이 이 삶의 대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되려 내가 지금 이것을 가지기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목표는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우상숭배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일입니다. 여러 찬송가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구원을 받았기에 이러한 일들은 더 심하게 찾아올 수도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망시키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빛바라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요 근래에 저는 저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나타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저 성전 문 밖으로 나가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입을 벌리고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 기도하며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은혜를 통해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기도임을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부르고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올려 기도할 때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라서 삶을 이겨낼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은 단순하게 나중에 복을 줄 테니 이 결과물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라는 토닥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계시입니다. 그분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위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삶을 붙들고 엉망진창으로 휘저어버리던 애굽왕 바로에게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내 부모의 하나님이자 너의 하나님이자 내 자녀들과 이웃의 삶을 책임질 인도자 하나님이라.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과거의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는 세상의 시험과 미혹과 또 그 뒤에 숨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원수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을 떠올려서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찬송으로 선포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참 하나님인 척, 참 신인 척, 내가 있어야 네가 산다
라고 거짓말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영분별의 은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달의 첫날과 보름과 명절, 월삭과 대부분의 절기가 시작되는 보름에 삶의 걱정으로 매일 달려나가던 일상을 내려두고 거룩한 성회를 위해 모였던 너희 조상들의 믿음들을 기억해내어라. 그들의 하나님인 내가 지금 너희에게도 현재 동일하게 역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할 하나님이라. 나의 신실함을 믿어라. 그들이 주는 거짓된 풍요에 흔들리지 말아라. 나는 내 조상들이 노역했을 때 그 짐과 그 짐을 나를 광주리를 내려놓게 한 하나님이라. 너희에게 노역을 시키는 권력자들보다 더 큰 권능으로 너희를 해방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낸 자이니라. 내가 백성들을 사랑하여 큰 일들을 행했지만 그들이 내 말을 듣고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킬 자로서 너에게 풍족한 은혜를 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돌이켜라. 그리하면 내 원수들을 내가 부숴주겠다. 나 여호와의 원수가 두려워서 너희 앞에서 아첨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돌이킬 수 없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주는 것으로 인해 영원히 배부르리라. 나의 복을 사모하여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선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함으로 다시 새로운 시간에 대한 소망들이 열립니다. 그들이 태도를 정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영과 육 모두를 구원하시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없는 줄 알았던 미래가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미래 하실 일들에 대하여 마치 지금 내게 선포된 것이 지금 일어난 일인 양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찬송의 원형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진들의 믿음의 증거, 약속을 기억하고 그 삶의 태도를 정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선진들의 믿음이 앞으로의 세대가 하나님을 찾게 될 이정표입니다. 2018년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를 세미나에서 들었을 때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한 게 2018년 통계 당시에 100명 중 3명, 3%가 복음화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약 7년이 지났는데요. 아마 한 1에서 2% 정도도 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명 중 한두 명 될까 말까 한 게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통계를 낼 표본마저도 그 학생 수마저도 살아오는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불씨와 같은 자녀들이 아직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남아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시험과 미혹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내기 위해 여기 계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될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리는 새벽의 기도 소리로 인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는 이 시대의 풍족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이 건재함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위대한 승리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